우리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면서 인간의 기본적 행복이 부모와 자녀를 통해서, 부부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가슴 깊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의 복을 주시고 광야를 통하여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그들이 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라고 주는 것이 십계명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도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출애굽기 20장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랬어요. 너희 대뿐만 아니라 천대까지 너희가 잘 되려면 내 말을 지켜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삶은 자신에게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자녀에게까지 축복과 실패의 책임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있지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복을 주고 창대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기를 큰 민족을 이루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후손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영향으로 그 후손은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또 구약에 보면 노아라는 분이 나옵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가지고 순종했어요. 방주를 잘 건설했습니다. 방주를 지었더니 그 방주 짓는 선행으로 인하여 자녀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창세기 7장 1절에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방주는 누가 지었습니까? 노아가 순종해서 만들어낸 배가 방주예요. 그러면서 이 시대에서 너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럼 노아의 의로움이 온 가족을 구원했습니다. 방주는 순종의 삶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선악간에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좋은 것을 심어라. 좋은 것을 심어라. 그래야 좋은 것을 거둔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도 늘 말하기를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가르쳐 주었어요. 너가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면 너의 자녀들도 주 안에서 너에게 순종할 것이다. 너가 부모님께 공경하라. 그러면 너의 자녀들도 너를 닮아서 나중에 주 안에서 순종하리라 라고 하는 걸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나무가 그 무성함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뿌리와 단절이 되어버리면 잎이 떨어지고 열매 맺지 못하고 말라서 주가 하목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사람이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면 영혼의 죽음이 시작이 되지요. 그리고 영혼의 죽으면 영혼이 썩는 냄새가 나는 거고, 육체가 죽으면 육체가 썩는 냄새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육체가 죽어서 냄새가 나면 그건 뭡니까? 썩었다, 썩는다. 아무도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 로마서 1장 2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 얘기를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동물 형상, 금송아지를 섬기고 피조물된 어떤 것을 자꾸 섬기는, 우상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잖아요. 그럼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어떻게 대우하는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그랬단 말이에요.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면 순리가 깨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같이 한번 보실까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을 여자들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로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매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이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느니라. 이미 하나님이 버리게 되면 순리가 깨어져 버립니다. 한 여자에게는 한 남편, 한 남편에는 한 여자로 만족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게 깨져 버리는 거예요. 순리가 깨어지게 되면 중요한 일로 갔다가도 왜 나무 여자 궁둥이 만져서 문제를 일으킵니까? 그게 순리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이 가정망신도 되고 국가적 망신도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둔다. 여자들로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쓴다.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연애하고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연애하고 동성연애하는 것, 이것을 하곤 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을 또 옳다 하는 사람도 버림받은 자의 가치관이다. 음욕에 붙잡힌 인간의 변태적 동성연애를 가르칩니다. 남자들은 한 여자로 만족하고 살아야 되는데 여러 여자를 두면서 쾌락을 누리려고 하고,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한다. 그런데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레위기서 20장 1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여인과 동참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정한 일을 행함 인적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큰 죄악. 버림받은 이 가치관이 우리 문화를 좌우해버리든지 우리 사회에 들어와서 대중문화 속에 파고 들어와 버리면 그 사회는 망해버립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아름다운 도시 소돔과 고모라, 이 성이 유황불 심판을 받아서 오늘날 사해바다가 되는 그런 저주가 바로 이 죄입니다. 창세기 19장 5절,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천사가 롯의 가정에 들어갔는데 동네 사람들이 보고 그 사람 끌어내라. 우리 그 사람과 상관하리라. 그렇게 했어요. 완전히 이런 변태적 이성관계. 이것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멸망받는 이유 하나가 된 겁니다. 거기에는 의인 10명이 없어 망했지만은 의인이 뿌리 내릴 수 없는, 자리 잡을 수 없는 문화가 소돔 고모라 땅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상실할 마음대로 버려놔 버렸습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마음 속에 돋아나는 가치관이 있습니다. 행위가 있습니다. 열매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떠나게 될 때, 쫓겨났을 때는 아담과 하와가 가는 곳곳마다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그에게 냈습니다. 하나님이 버린 사람의 마음 속에는 로마서 1장 29절에서 30절에 그런 것들이 꽉 들어 찬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십시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그랬습니다. 분쟁이나 살인이나 악독이나 탐욕이나 추악이나 이런 것들하고 부모님을 거역하는 거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인간관계 속에 아주 나쁜 일을 행하는 그 중에 하나가 부모님을 거역하는 겁니다. 부모를 학대하고 거역하는 것은 심판을 받은 일이고, 또 그러므로 이제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부모님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 하는 거죠. 흔히들 부모님께 효도하면서 굉장히 잘하는 걸로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죠. 잘하는 게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결국 부모님께 효도하게 되면 자기에게 유익이 있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라. 가정은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이곳에서는 생명이 태어납니다. 다른 데서 생명 태어나지 않아요. 가정에서만 아기가 태어나는 거예요. 사랑의 비밀이 있습니다. 연약과 수치심이 있어도 가정에서 다 덮여지는 거예요. 지상에서 인간이 최고의 안식할 곳이 가정입니다. 실패해도 병들어도 실직해도 달려갈 수 있는 곳이 가정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계급이나 성공이나 신분에 의해서 차등을 두지만은 가정에서는 신분과 계급과 모든 걸 다 띄어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은 출세한 사람에게 박수를 보냅니다마는 가정은 실패한 사람에게 더 관심을 가지고 보듬는 것이 가정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 부모님이 그렇게 소중할까요? 연약할 때일수록 더 깊이 품어준 어버이기 때문에 자녀들은 그 어버이를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부모들은 자녀를 조건 없이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 2절에 보면 자녀들아 그렇게 얘기를 하죠.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비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라고 얘기를 하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가정의 행복의 첫 단추입니다. 인간관계의 첫 단추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부모님에게 순종하되 주 안에서 순종하라. 왜 그럴까요? 부모님도 때로는 과거 부모님에게 잘못 배워서 잘못 말씀을 할 수 있으니까 너희는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주 안에서 순종하라 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당연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면서도 내가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하는 장수의 상급을 예비해 놓고 있습니다. 효도하면 장수합니다. 아멘. 옆 사람 얼굴 보고 효도하면 장수합니다. 믿습니까? 장수합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뭡니까? 자녀의 의무예요. 우리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하죠. 예수님 닮아야 된다. 십자가 바라봐야 된다. 예수님을 생각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예수님을 보면은 마지막 구원 사역 이루어질 때 십자가 위에서 어머니에게 어떻게 했는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우리 같이 한번 보십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서 모시니라. 여기 보면 십자가상에서 주님은 어머니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말로만 십자가지 마취도 안 한 상태에서 손에 쇠못을 박고 머리에 가시관 씌우고 발에 못 받아가 보세요. 얼마나 아픈가. 손톱 밑에 가시 들어도 야단인데 그 상태에서 어머니를 이렇게 보십니다. 여자여 아들입니다. 얼마나 다정한 말입니까? 그리고 사랑하는 어머니를 사랑하는 제자에게 부탁하잖아요. 이 말은 부모에게 진정히 효도하는 것은 육신의 형제보다는 자기를 사랑하고 따르는 영적인 요한이 낫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맡긴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어려우면 내 코가 석잔데 어머니 돌아볼 시간이 어디 있냐?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부모 돌아볼 시간은 어디 있냐? 이래 하면서
자꾸 부모 돌아보는 걸 핑계합니다. 자녀에게만 신경 쓰고 부모를 자꾸 외면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지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좋은 환경, 좋은 음식, 여행 보내드리고 그것은 다 몇십 년 안에 끝납니다. 그러나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국에 가는 그곳에는 굉장한 누림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랬어요. 죄와 사망에 결박되어 있는 우리 인간들에게 또는 부모님과 자녀와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줘가지고 그들이 죄 문제 해결하고 천국 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사랑입니다. 좋은 음식, 좋은 환경, 아름다운 것, 그 이상보다도 천국을 소유하게 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 계시록에도 보면은 천국에는 눈물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사망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애통하는 것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곡하는 것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아픈 것도 없다고 그랬어요. 좋은 것들이 다 지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럼 언제 효도해야 될까요? 부모는 부모에게 효도가 때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3장 1절에 이렇게 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때가 있다. 때가 있노니 부모님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전화하는 거, 보살피는 거, 여러분이 잘 될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돈 벌면 잘할게요. 안정되면 잘할게요. 시간 나면 갈게요. 그렇게 하지만은 부모는 그 시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효도의 씨를 뿌려야 될 밭에 씨 뿌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가 있다. 이 부모에 대해서는 여러분 세월 이야기 아니다고요. 연세 드신 분이면 드신 분일수록 다 어머니 그렇게 되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효도를 심을 때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효도밭에 씨 뿌리는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되고 자녀들은 부모의 행위를 보고 닮습니다. 효도를 심지 않으면서 아는 밭에는 효도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콩을 심어야 콩이 나오고 밭을 심어야 밭이 나오듯 효도하는 사람의 가정에 효자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불호를 심어 놔놓고 자녀가 효자 되겠지 하는 생각은 콩 심어 놓고 팥 나오기를 기다리는 어리석은 농부와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자연의 원리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것 자연의 원리예요.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효도하는 자에게 무슨 약속을 하셨을까요? 에베소 6장 3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죠?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되고 장수하리라. 우리가 잠들기 위해서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막 일하잖아요. 또 건강하기 위해서 좋은 음식 찾아다니고 좋은 음식하고 막 운동하라 그러니까 운동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약, 좋은 영양제 또 여러 가지를 찾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죠. 효도해라. 그러면 잠언서 3장 16절 17절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죠. 그의 오른손에는 뭐가 있고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럼 하나님께서는 장수한 부귀를 가지고 있다.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에게 주는 거죠.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즐거운 길, 평강의 길. 부귀와 장수는 하나님께 있고 이것을 부모님께 효도하는 사람에게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땅에서 장수한다. 땅에서도 잘 된다. 여러분, 늘 부모님과 관계 잘 맺어서 축복받고 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모를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노년의 후손에게 효받는 일은 언제 하느냐? 젊어서 심을 때 가능하죠. 우리가 장애우를 돌보고 어른들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도 다 우리가 노년 되면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진정한 효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는 효도라는 것 기억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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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 자기가 자녀 사랑하는 모습, 자기가 행하고 있는 것, 지식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간에 요한복음 14장 6절 한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올 자가 없다. 바로 부모님들에게 길을 알려주자는 거예요. 천국 가는 길을. 변함없는 진리를 그분들에게 알려주자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해주자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노인복지하는 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요양원 하는 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시니어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오늘부터 부모님을 사랑하되 영원히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